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는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패친 여러분들에게도 성탄 축하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의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뜻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절기라는 것은 어떤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정하고 지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큰 절기, 명절로 지내는 날 중에 하나가 이 성탄절입니다. 여러 논란들이 있긴 있어요. 성탄절은 이교도들이 지내는 태양절, 이것을 맞불을 놓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을 지내는 걸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엊그저께가 22일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보통 이제 고대인들이 그 태양신을 섬기던 고대인들이 그날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절을 많이 지냈어요. 왜냐면 해가 제일 짧아서 이제 그 낮은 짧고 밤이 긴 날이 동지거든요. 겨울의 끝이다. 라고 그래서. 근데 그날부터 이제 해는 길어지는 건데 그때를 기해서 고대인들은 짐승을 잡아서 막 펄떡펄떡 뛰는 심장을 드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인신공양도 했습니다. 여러 문명들에 보면 특히 남미의 마야 문명 이런 데 보면 그 태양절, 이 동지를 중심으로 해서 막 이렇게. 근데 뭐 사실은 거기는 남미는 반대일 텐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 제일 짧았다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할 때 태양신이 힘을 내라고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그 심장을 드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으로도 그렇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그런 태양신 숭배나 여러 가지 여신들 숭배를 무력화시키고 대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이 생겨났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주변에 북반구에서는 동지 주변에 이 크리스마스를 정해서 이렇게 대체하게 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12월 25일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다.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는 복음서에서도 두 곳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엔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전혀 기록이 없어요. 제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탄생에 관해서는 누가복음이 제일 자세하게 기록하고요. 그거는 그런 나름대로 그러면 이 사실이
아니냐? 그건 아니죠. 복음서들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의 그 생애와 교훈들을 조명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온전한 그런 그 지식과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어쨌든 뭐 오늘은 그런 얘기한 날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정확하게 12월 24일이고 25일이고 이렇게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교회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그냥 기념하는 거죠. 그런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꼴꼴 따지고 그럴 게 없어요. 지역적인 문제는 그냥 지역적으로 덮어놓고 그 뜻을 쫓아서 우리는 기념하면 되는 겁니다. 즉,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우리 아까 이 찬양에서 창세 전부터 구원 계획됐네 그런 찬양을 했듯이 창세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삼위의 하나님은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만이 홀로 계실 때부터 계신 분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가 어렵죠. 응?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변론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돌로 쳐서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계신 정도가 아니라 우주가 생겨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때가 참에 창세 전부터 계획한 구원을 이루려고 오신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만에 깨끗이 없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은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계획하신 일입니다. 너무나 원대하고 광대하고 정확하고 심오한 계획.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아까 우리 마태복음 1장에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이 한번 인용이 됐어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 23절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시점보다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700여 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치면 조선조 초기쯤 되는 겁니다. 조선조 초기쯤에 지금의 일을 예언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정확하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자로 오신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세미하게 예언해 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그분만 아니라 또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실 분이. 또 이사야서 53장에는 그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겪어야 될 고난과 우리들의 죄의 관계를 정확하게 얘기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무리 인류 전체의 죄를 오시는 그 구원자, 그분은 겉보기에는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용모도 없고 채풍도 없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흘리신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깨끗이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크게 외치셨습니다. 그 부분을 이사야서에서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기쁘게 여길 것이라.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피 한 발까지도 다 쏟으시고 전 인류를 깨끗하게 구원하시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마지막에 기쁨으로 크게 외치셨다는 겁니다.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예수님은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계획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내기로 우주를, 지구를 만들기 전에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거죠.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 점 한 획도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어떻게 앞으로 당신이 이 피조 세계를 만들 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당신과 같은 모습으로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들 것을 다 계획하셨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그들이 죄에 타락할 것도 다 아시고 또 사실은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타락을 허락하신 겁니다. 사실은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조물로 만들어졌는데 한번 타락해서 멸망의 대상이 됐다가 당신의 아들로 인해서 구원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신분을 피조물의 신분에서 양자의 신분으로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려는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창세전부터 구원 계획된데 그런 찬양했잖아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지어낸 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주를 있으라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전무의 상태에서 우주를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생겨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섭리를 따라서 차곡차곡 만들어 가시기 전부터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 이들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을 등질 것도 아시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서 더 높은 신분으로 하나님의 영생하는 자녀들로 만들지를 다 계획해 놓으시고 때가 참에 드디어 그 계획대로 창세전에 예정하신 뜻대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기로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때가 참에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말씀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로고스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보고 만져보고 또 함께 눕기도 하고 함께 먹기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태초부터 계신 그 생명의 말씀과 함께 그분을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목격하고 주목하고 만져본 바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때에 오신 거예요. 지금부터 약 3, 4년 전에 2000년 전 지금 2121년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약 한 3, 4년 오차가 났다 그러니 2124년, 25년 전에 어쨌든 그때 오셔서 인류 역사에 가장 중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인류 역사에서 그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는 거예요. 비참하게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다가 지옥 갈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된 데 오셔서 구약 말씀 내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옛적에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내가 이렇게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를 누누이 세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신약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 그냥 무슨 부족 믿듯이 예수라고 써놓고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도 제 아내하고 어디 좀 갔다 오자가 참 사람들이 대따 치고 이렇게 참 믿는 게 큰 문제다. 그들은 이제 영접했다고 하는 그거에 이제 큰 방점을 찍고 믿거든요. 영접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감정을 잔뜩 실어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영접을 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럼 그게 영접이라고 그래요. 그 영접 기도라는 걸 시켜요. 그렇게 고백하는 걸 영접 기도라고 그래요. 영접 기도. 그렇게 영접 기도를 한다고 죄사함을 받느냐, 하나님 자녀가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죄가 신눈같이 씻어져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게 큰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자비랑 기업에서 요즘에 이제 성경 한 절, 한두 절씩 이렇게 아침에 읽고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읽었어요. 거기 3장 19절 이 근처였던 것 같아, 기억이. 근데 거기 보면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그 어둠이 드러날까 싶어서. 어둠은 거짓말입니다. 죄입니다. 거짓말. 사단 마귀가 속여놓은 모든 거짓말이 어둠입니다. 빛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예수란 이름이 자기 백성을,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이 구원자란 뜻입니다. 예수, 요수아, 호세아, 이예수스, 이런 이름들은 다 구원자란 뜻입니다. 구원자. 우리 인류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해. 구원한다는 건 죄가 없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바다에 빠진 자를 바다에서 건져내면 땅에 있어야 되죠. 건져내는데 다른 바다에 있으면 그 구원은 받은 게 아니죠. 동해 바다에서 건졌는데 서해 바다에 가서 있더라. 그럼 구원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죄인이다. 그 구원받은 거 아니죠. 여전히 죄에 빠져 있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빚더미에서 구원했으면 빚이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응? 거름더미에서 구원했으면 거름이 없는 곳에 있어야 맞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를 거름더미에서 높이 드시다. 그렇듯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신 뜻이 예수님께서 물의 사역과 피의 사역으로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케 하려고 보내신 겁니다. 그는 구약 내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말씀하신 그 뜻 안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구약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가장 그 세미하게 또 정확하게 계시한 것이 속죄제사입니다. 그 속죄제사는 반드시 흠없는 어린 양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를 해서 죄를 양에게 넘겨야 되고, 반드시 그 양의 목을 따서 피를 받아서 그 피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대로. 그러면 예수님을 성경에서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속죄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속죄의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반드시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입니다.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를 빼놓고는 우리의 죄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만 예수님에게 우리 죄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세례원에게 예수님은 준엄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너는 네 손을 내 머리에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너는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나는 그 안수를 받아서 세상의 모든 죄를 나에게 다 넘기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명령하셔서 세례원이 순종하고 안수를 해서 인류의 모든 죄 그때 다 넘어간 겁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이날에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알기 때문에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주님께 찬양의 노래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 오셔서 한 일이 뭔가요? 그렇게 속으로는 쳐닫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거짓말에 어둠에 쌓여 있거든요. 사단 마귀가 속여놓은 거짓말에 잘못 믿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만으로 된 복음을 믿는 자들은 사단 마귀가 속여놓은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 드러날까 봐 빛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진리의 빛으로 나오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네 하는 게 금방 시쳇말로 뽀록이 나거든요. 뽀록이 나요. 이 십자가의 피만 믿어서는 여러분 절대로 마음의 죄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독 죄인입니다. 그냥. 그리고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말씀하신 그대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원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모든 우리 무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히스기야가 고백했듯이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어떻게 던지겠어요? 안수의 방법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등 뒤에 던져서 짊어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기까지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도말하시고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물과 피의 복음만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뭐 복음이 이런 복음이 있고 무슨 백화점입니까? 라면처럼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 아세요? 세상에 이 라면 사러 가보면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면은 종류가 많을지라도 복음은 하나뿐입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세례의 복음 그 하나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세례의 결과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돌아가실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세례받지 않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요, 예수님이 완면시한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 참 수고도 많이 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눈물을 찔찔 짜지만 자기 죄는 자기 마음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진리의 복음, 유일한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구원하러 그 사역을, 물과 피의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져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상관없게 해주셨고 영원한 천국의 후사들로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하감하시고 혹시 스스로 구원할 자가 있는가 살펴보신 즉 아무도 없어서 친히 오른팔을 내사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스스로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진 구석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어느 하나 온전한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세례와 십자가로 말할 수 없는 고초와 모욕과 멸시를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믿기만 믿으면 값없이 제사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의인 되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영원토록 온전케 되어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는지 영원히 온전케 돼서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영혼의 탑 같아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넉넉히 들어가는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서 진리의 복음 안에 서 있는 자들은 정말로 성탄절이 기쁨이고 감당할 수 없는 감개무량한 감사의 날입니다. 마음속에서부터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말씀을 믿는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했던 것처럼 말씀을 믿는 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노진석 형제님 계속 아멘 하시는데 할렐루야. 진리의 복음 안에서 참으로 첫 번째 제대로 성탄절을 맞으셨습니다. 사투리는 지대로라고 그러는데 지대로 맞으신 겁니다. 또 권유성 전사님도 아멘 하셨는데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정말 기쁨의 날입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천사가 들에서 경야하는 목자들에게 그렇게 전가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이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이게 그 영어 성경에는 소식이란 말을 그냥 뉴스라고 안 쓰고 타이딩이란 말을 썼는데 그거는 파도라는 거예요. 파도가 밀려올 때 계속 밀려오잖아요. 기쁨이 계속 밀려오는 겁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굿 타이딩이 우리에게 우리의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밀려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